해야 되니까요.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읽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갔으면 좋겠어요. 자, 시편 1편 1절과 2절 우리 암송한 분들 많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자,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이 복 없는 사람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한 번만 더 볼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래요? 복 있는 사람이래요. 그럼 복 없는 사람은 어떠할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시작. 복 없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 있고 오만한 자들 자리에 앉아 있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싫어하고 재미없어하고 지루해하고 설교 시간에 졸고 큐티 안 하고 그 율법을 밤이고 낮이고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내리시고. 나는 거시기. 그냥 거시기 내리시고. 자, 오늘은요 제가 이제 우리 코로나가 터지기 바로 직전에 반별로 큐티의 묵상의 내용과 깊이와 그런 나눔이 정말 좋았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아무튼 한 2달 지나고 다시 만났는데 우리 고3 청년반 사람들도 큐티 하자니까 막 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우리가 큐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나눠보길 원합니다. 시간이 12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신속하게 가도록 할게요. 자, 질문이에요. 우리가 맨날 큐티 하는데요, 여러분 큐티가 뭔지 아십니까? Quiet time 그게 뭐예요? quiet time이 묵상이에요. 묵상은 meditation이에요. 민재? 그래요. 고마워요. 예. be quiet 이거죠. quiet. time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묵의 시간, 그러니까 조용히 우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뭔가 누군가와 깊은 대화를 주고받는 시간이 바로 quiet time. 그래서 그거를 줄여서 우리는 QT라고 합니다. 자, QT.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떠한 일정한 quiet time, 내가 무엇인가 조용히 묵상하고 잠잠히 생각하고, 묵상이라는 단어는 곱씹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 있잖아요. 왜 소 이렇게 그 밥 먹을 때 그러고 계속 씹어요. 아마 질겨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튼 계속 그렇게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계속 곱씹는 것을 묵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 즉 곱씹고 곱씹고 또 곱씹고 곱씹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큐티하는 그 운동을 우리 모두가 해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우리가 큐티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나눠보길 원해요. 여러분, 큐티는 무엇이냐면, 내가 매일매일 큐티를 한다는 건, 오늘 본문 말씀을 딱 읽어요. 오늘 큐티책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이, 저는 이제 어른이라서 성인 걸 보고 있지만 청소년 거는 더 디자인이 좋고요. 참고로 5월달 6월달 큐티책 보면 김주은 막 이런 애가 막 글도 썼어요.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래요. 우리 주은이가 이런 거는 광고해야 돼요. 여러분들 많이 도전하세요. 그래서 주은이가 이게 사연을 보내가지고 채택이 돼가지고 우리 주은이 간증이 우리 큐티인 큐티책에 실린 거 아십니까?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7월, 8월 큐티책 간증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에 많이 연락하시고 어떻게 하는지 주은이에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큐티를 매일 하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오류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오늘의 운세 보듯이 쭉 보다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정죄합니다. 아, 오늘은 내가 남을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무슨 점괘 보듯이 내 안에 딱 꽂히는 말씀, 혹은 내가 원했던 말씀, 혹은 내가 기다렸던 단어를 딱 발견하면요, 그 문맥과 전혀 상관없이 오늘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셨다고, 이게 뭐가 다릅니까? 오늘 뭐 83년생은 오늘 오늘의 운세 있잖아요. 뭐 돼지띠, 돼지띠 뭐를 조심하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원숭이띠 오늘 어떤 색깔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 오늘의 운세에 따라서 옷도 입고, 오늘 누구 피하라고 막 그러고, 오늘 빨간색 조심하세요 막 빨간 옷 입고 막 누가 선보러 나오면 오늘 땡이야 막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식으로 묵상을, 정말 깊이 있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그냥 원하는 것 따곡따곡, 혹은 내가 궁금했던 것, 혹은 그냥 내 욕심대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어가는 것이 큐티라고 우리가 잘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 큐티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큐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매일매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될까요? 봐도 새로웠을까? 왜 봐도 새로워야 되냐고, 왜 봐야 되냐고요. 낮이고 밤이고 왜 즐거움으로 남을 판단하는 자들, 우리가 왜 그래야 됩니까? 목적이 뭐예요? 내가 궁금했던 거 뭐 알기 위해서? 아니요. 왜요? 용주야, 자신 있게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왜요? 왜 들어야 돼? 소중해요. 아버지 말씀도 소중해요. 어머니 말씀도 소중하고. 잘 듣니? 하나님 말씀도 똑같은 거 아니야? 소중한 말씀이지만 난 듣지 않겠어. 뭐예요? 우리가 왜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왜 우리가 왜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내가 더 친해지기 위해서요. 우리가 잘못된 큐티를 아무리 오래 해도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는 온전히 알지 못해요. 그런 거죠. 미나 민재는 지금도 우리가 금지 물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품목들, 먹어서는 안 될 금지 품목들, 뭐 대표적으로 뭐 라면, 탄산 이런 거는 야 다 크고 먹어라. 왜냐면 네 이빨이 다 갈가지니까 최대한 늦게 먹어도 그게 뭐 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먹지 못하게 해요. 이 아이들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지? 어떻게 된 거야, 장민재? 도대체 어떻게 하고 다니길래? 근데 저랑 같이 있으면 일단 공식적으로는 잘 안 먹어요. 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지난 주일날도 분명히 여기서 맛있는 밥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안 넘어오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저기는 라면밖에 없는데 무엇을 먹었을까? 네, 아무튼 그래요. 자, 그런데 얘네가 내가 뭔가 하면 안 되는데 이걸 해도 되냐고 물어봐요. 저한테. 아빠 이거 먹어도 돼? 먹어. 아빠 이거 먹으면 안 돼? 안 돼. 근데 민재가 지금 이제 미나가 안녕? 네, 미나가 4살인데 저한테 물어봐요. 근데 미나가 14살이 됐어요. 현석이가 14살 됐니? 현석이 나이가 됐는데 너 혹시 엄마한테 라면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고 먹니? 아니지. 먹고 싶으면 먹어. 24살이 됐어요. 건이라 어떻게 라면 먹고 싶을 때 허락받고 먹나요? 아니에요. 먹고 싶으면 먹으면 돼요. 근데 얘는 왜 물어보고 쟤는 안 물어볼까요? 나이 들어서. 나이 들어서 저기가 있지만, 자,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알지 못했을 땐 자꾸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나 이거 해도 돼요? 나 이거 순종해야 돼요? 내가 이게 시기하면 돼요? 안 돼요? 정죄해도 돼요?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계속 물어봐야 돼요. 뭐가 옳든지 뭐가 그른지.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안 물어봐야 될 거는 그냥 안 물어봐야 되거든요. 왜냐?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안 물어봐도 알아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해도 하나님 이거 콜라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아이, 그때도 안 좋은 거 지금도 안 좋아. 괜히 막 안 되는 것만 골라서 이게 여러분 이게 죄인지 아닌지 아리까리한 거 있어요. 청소년 때는 가요를 들으면 되나 안 되나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가요를 들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왠지 안 될 것 같긴 한데 애들 다 듣는데 그래도 세상 음악을 알아야 내가 좀 세상을 이해하고 막 그런 갈등이 생기잖아요. 예, 그러면 답은 간단해요. 내 안에 그러한 갈등이 생기면 그거 안 하면 돼요. 대학 가면 또 제일 고민되는 게 뭔지 알아요? 술을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계속 갈등이. 왜냐면 끊임없이 타협 안 해야 돼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그냥 술 딱 먹고 아무런 죄책감이 없으면 하십시오. 예, 아무런 죄. 저 이성교제 하는데 얘가 자꾸 막 손잡고 막 뽀뽀하고 막 들이대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성경 딱 펴놓고 성경 위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뭔가 마음에 갈등이 생기면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내게 주신 오늘의 운세, 하나님이 이러래 그러고 하루 살고 이러래 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깊어짐이 아니라 그냥 내가 딸꾹딸꾹 그날 주시는, 우리가 그런 묵상이 되지 않길 원해요.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왜 큐티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 큐티, 우리 교회에서 추구하는 큐티는요, 그냥 내가 몰랐던 사실을 발견하는 시간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 앞에서 나의 죄를 발견하는 것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매일매일 어떠한 말씀이든지 간에 내가 이 말씀의 주인공이 돼서 나의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점점점 의로워지고 깨끗해지고 순결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겠지요. 매일매일 내가 나의 죄를 발견하게 되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누구를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막 대단하신지, 어떻게든 전도를 하려고 막 이렇게 해도 전도하고 저렇게 해도 저기 하고, 막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막 도와주지도 않고, 누구는 뭐하지도 않고 막 사업장에서도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까, 막 뭘 할까, 막 열심히 자랑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정착할 수 있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깝네요.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다 나누고 돌아오면서 딱 그 생각했어요. 저분은 언제 누구의 설교를 듣고 나의 죄를 발견할 수 있을까? 내 죄가 보여지지 않으면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율법적으로는 흠이 없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그들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그 말씀 묵상은 뭐냐면, 여러분,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 본문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살지 못하는 그러한 죄악들을 발견해 가시기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그리고 나의 죄를 발견하는 시간, 그리고 이제 큐티를 우리 토요일 날은 큐티를 나누잖아요. 큐티를 나눌 때는요, 공감의 시간이 돼야 돼요. 뭐 하는 시간이요? 공감. 누군가가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람들을 얼마나 판단하고 정죄했는지 몰라요. 예전에 누구누구랑 싸워서 진짜 막 해가지고 막,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공감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공감은요, 엄청난 그 치유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반대로 공감이 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해도요, 그거 힘듭니다. 예. 그래서 그 공감을 할 수 있는 그 시간,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나의 죄를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나눔을 통해서 이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나의 근심이 이 사람의 근심이 되고, 서로 공감을 해주면 정말 내 안에 우리가 얼마나 깨끗이 치유되는을 진짜 경험하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마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큐티를 나눌 때 여러분들 3가지 뭐뭐 하라고요? 큐티할 때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요. 두 번째 뭘 발견하라고요? 나의 죄를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세 번째 뭐 하라고요? 서로 나누면서 공감해 주시길 바래요. 그러면 큐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본문을 읽으십시오. 뭐 하라고요? 본문을 읽어요. 그냥 뭐 깊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읽어요. 쭉 그냥 읽어요. 쭈르륵 읽어요. 한 번 읽어요. 이해가 될까 안 될까? 두 번 읽어요. 이해가 될까 안 될까? 세 번 읽어요. 이해가 될까 안 될까? 조금 돼요? 네 번 읽어요. 이해가 될까 안 될까? 돼요. 그럼 네 번 읽으십시오. 그냥 전체적으로 막 깊이 묵상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거를 말씀해 주고 있구나, 그냥 내용 파악을 위해서 전체적인 큰 흐름을 위해서 읽으십시오. 자, 첫 번째 본문 읽기. 두 번째는 제목 정하기입니다. 오늘 내가 묵상을 할 때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정할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를 들어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정죄함을 받으니 판단하는 자 같은 일을 행합니다. 그러면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제목을 그냥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판단, 제목을 정해요. 자, 첫 번째 뭐 하라고요? 첫 번째는 본문을 읽으라고.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본문 읽고, 두 번째 뭐라고요? 제목을 정해요. 자, 중현아, 첫 번째 뭐라고? 첫 번째 뭐라고? 훅 들어갈 수도 있어요. 승현아, 두 번째 뭐라고? 본문은 첫 번째 읽으라고. 자, 이걸로 퀴즈를 내야겠군요. 자, 첫 번째 본문 읽기 시작. 두 번째 제목 정하기. 자, 그래서 본문을 읽고요, 제목을 하나 정해요. 세 번째 본문을 요약합니다. 본문 요약하기 시작. 자, 세 번째 본문을 요약해요. 여기 글씨가 너무 많아요. 그거를 한 줄 아니면 세 줄 안쪽으로 요약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래입니다 라고 우리 요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논술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묵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면접 볼 때요, 엄청난 이 말 잘할 수 있습니다. 믿어보십시오. 자, 그래서 본문 요약하기. 본문을 그냥 막 생각을 드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길은 내용을 짧게 요약하는 거, 핵심 요약 정리죠.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본문 읽기. 두 번째 제목 정. 아주 좋아요. 세 번째 요약하기. 네 번째는 질문하기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다가 그냥 궁금한 것들, 내가 묵상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왜 라고 붙이면 돼요. 아까 제목이 뭐였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왜 사람들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정죄한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나요? 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 문장에다가 앞에 왜 붙이면 돼요. 왜 남을 판단하면 안 될까? 왜 성경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판단받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라고 질문을 다는 거예요. 질문은 뭐 여러 개 안 달아도 돼요. 그냥 하나 아니면 두 개 정도만 질문을 만드세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다섯 번째 묵상하는 겁니다. 자, 두 단계 훌 지나갔어요. 자, 1단계 뭐라고요? 본문 읽기. 2단계 제목 정하기. 3단계 요약하기. 네 번째 질문하기. 다섯 번째 묵상하기. 예은아, 첫 번째 뭐라고요? 본문 읽기. 두 번째 제목 정하기. 세 번째 요약하기. 네 번째 이거 네가 찾으면 안 돼. 깜짝이야. 시리가 대신 대답해 주고 있어요. 네 번째 뭐라고요? 질문하기. 다섯 번째 박수. 와, 야, 다 듣고 있었다니. 조심해. 자,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질문 다른 거에 대해서 그랬구나.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들 막 다 갖다 붙이면 돼요. 그냥 또 생각하고 또 읽어보면요, 얼마나 그 말씀의 깊이가 재밌어지는지 몰라요. 이거는 하면 할수록 더 재밌어져요. 참고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여러분 지금 영어 몇 살 때부터 배우지? 초등학교 몇 학년 때부터 배우니 영어? 1학년 때부터 배워? 너 지금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배워? 그거는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거고, 너희들은 언제부터 배웠니? 유치원 때부터. 4살. 중한이는 몇 살부터 배웠니 영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ABCD 배웠어요? 그러면은 지금 11년째 영어를 하고 있죠? 그죠? 서당계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데 영어를 11년 동안 매일 배웠으니까 유창하시죠? 웃을 수만은 없는 우리의 마음 아픔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꼭 추천해 드릴게요. 성경을 그냥 이 성경 하나만 보지 마시고요, 쉬운 성경이나
그리고 우리말 성경이나 아니면 가능하다면 여러분 외국어가 되면 우리는 뭐 다 5개 국어는 되잖아요, 그렇죠? 뭐 일본어, 영어, 뭐 스페인어, 중국어 기본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쫙 펴놓고 비교해 보면서 보시면요, 진짜 재밌어요. 어떻게 이 같은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지 여러분 발견하게 되니까요, 꼭 그렇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복습할게요. 첫 번째 큐티의 1단계 뭐라고요? 2단계, 3단계, 4단계 질문하기, 5단계 묵상하기. 자, 6단계는 적용하기입니다. 예, 큐티의 꽃은 적용이에요. 결국 나의 죄를 발견하고 내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하기 6단계, 마지막으로 7단계 말씀으로 기도하기예요. 기도는 내가 묵상을 이것에 대해서, 남을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묵상한 다음에 하나님 오늘 내가 맛있게 잘 먹고 잘 자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말고요, 내가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옛날에 사람들이 이렇게 정죄했었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가 나의 정죄를 받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앞으로 정죄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예전에 정죄했던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기로, 말씀으로 기도하기로 큐티를 마치면 되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마지막 7단계를 복습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시작. 본문 읽기 2단계, 제목 정하기 3단계, 요약하기 4단계, 질문하기, 묵상 좀 천천히 좀 하라고. 자, 질문하기 5단계, 묵상하기 6단계, 적용하기 7단계, 말씀으로 기도하기 승연. 자, 승연이가 이 7단계를 딱 말하면 축도로 끝나고, 아니면 다 같이 한번 복습하고 다시 한번 승연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연이만 대표로 1단계. 뭐 승연이가 이렇게 많아요. 우리 승연이 이렇게. 자, 1단계 본문 읽기, 2단계 질문 땡. 자, 다 같이 할게요. 다 같이 1단계 시작. 본문 읽기. 2단계 제목 정하기. 야, 묵상 좀 그만해. 자, 2단계 제목 정하기. 3단계 요약하기. 4단계 질문하기. 5단계 묵상하기. 6단계 적용하기. 7단계 말씀으로 기도하기. 자, 승연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요. 1단계 본문 읽기. 2단계 제목 정하기. 3단계 요약하기. 4단계 야, 귓속말 하지 마. 귓속말. 야, 4단계 질문하기 맞아요. 5단계 묵상하기. 6단계 요용하기? 뭐 하자고요? 기도하기? 요용하기? 자꾸 요용이 뭐야? 적용하기. 7단계 무슨 기도? 승현이가 못했으면 진원이 시키려고 했었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와 목적,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을까 얻을까를 위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뜻대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떠한 분인지 더 매일매일 알아가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고 기뻐서 주간이고 야간이고 끊임없이 곱씹고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도 않고, 왜냐? 하나님이 나의 길을 매일매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고, 나는 이게 죄인의 길인지 의인의 길인지 나는 분간할 수 있는 길이 없지만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죄의 길인지 의의 길인지 발견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죄의 길을 따르지 아니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하나님, 우리가 교만과 오만에 그냥 세상 모든 사람들을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여 갈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태그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들은 정말 이 도시를 변화시키고 이 민족을 구원해낼 하나님의 귀한 도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의 놀라운 뜻과 그 계획을 붙잡고 나아가기 위하여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7단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본문 읽기, 제목 정하기, 요약하기, 질문하기, 묵상하기, 적용하기, 말씀으로 기도하는 이 7단계가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반복되어 정말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정말 주님께 큰 기쁨이요 주님의 큰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하고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